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에게 이거는 어떤 지식적으로 작고 지혜로운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하찮은 미물도 그런데 너희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못하냐?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교만에 빠져서 어리석으냐? 그러니까는 이 여러 가지 미물을 무슨 자연과학을 배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곤충들을 비유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속담에도 작은 고추가 뭐하다래요? 맵다는 거예요.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사상은요, 키 큰 남자를 좋아한다래요. 키 큰 남자, 키 큰 남자를 좋아하고요, 키 큰 여자도 좋아하고요. 그냥 생각해 보자고요. 키 크면 생각이 길어요? 여러분 그 키르다 난 그 참 우스워요.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키 작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작은 고추 맵다고 인물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뭐 박정희 대통령 키 작잖아요. 그래도 그분은 리더십이 강력했죠. 옛날에 그 장군 중에서도 대단했던 분 있죠. 저 중국과 싸워서 이겼던 강감찬 장군인가요? 그 어느 키가 굉장히 작았는데 그 교과서에 나왔죠. 그 뒤에 서 있었지만은 상대방이 알아봤다고 인물을 알아본 거예요. 강감찬 장군인가요? 남이 장군인가? 강감찬 장군인 것 같기도 하고 하도 오래돼서 뿐만 아니라 나폴레옹도 키가 작았다래죠. 작았지만은 세계를 품었던 지도자잖아요. 이랬든 뭐 전쟁 광이긴 했지만 작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또 크다고 해서 생각이 길거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키가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내면에 들어있는 그 세계관, 즉 정신 세계가 어떠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말해보면 알잖아요. 왜? 말은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정신 세계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실력과 능력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뭐 키가 크다고 생각이 길고 뭐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키 큰 분들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여튼 요즘 젊은이들이 키 큰 사람을 원한다 그래서 참 기가 막히기도 하고 코가 막히기도 했는데, 하여튼 뭐 키가 크든 작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땅에 작고도 가장 귀한 것들을 예로 든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첫째로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가 있다. 힘이 없는데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한다. 그냥 힘으로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혜로 따진 겁니다. 지혜로. 자, 힘이 없는 곤충의 종류이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지혜로운 개미. 이렇게 하찮아 보이는 개미도 여름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즉 다가올 미래가 겨울이잖아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하는데 똑똑한 인간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인생의 여름 계절에 준비하지 못하고 허랑방탕하다가 인생의 겨울인 노년에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안타깝게 우리 홍천유한교만큼은 정보 보조금으로 사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살아갈 능력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신방 어떤 할머니
81세 되신 분 가셨는데 뭐 혼자 사시니까 여러 가지로 또 생활은 어떻게 어려운지 이것저것 물어보고 남편께서도 돌아가셨고 아들 딸 시집장가 갔고 그래서 뭐 사시는데 어려움이 없는가 했더니 본인 살아가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래요. 그냥 다 그게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야, 참 지혜로우신 분이다. 81세 된 할머니가 홍천중앙교회까지 자전거 타고 오셔요. 저 주공 아파트에서. 그래서 주일날 위험하니까 차르다가 모시고 오고 그랬는데 처음에 자전거 타고 오셨어요. 81세가. 그냥 뭐 30대부터 자전거 타셨나 그랬대요. 그러니까 한 50년 자전거 타셨으니까 자전거 잘 타시지. 그래도 요즘에 80 넘으신 분들이 자전거 타는 분들 별로 있나요? 근데 그냥 생활에는 걱정 없다는 거예요. 생활에. 그냥 얼마나 안심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우면 또 도와드릴 마음도 갖고 있고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생활에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정부 보조금 안 받아도 되고 그냥 무슨 뭐 돈 벌러 그냥 생활비 자식한테 돈 다 주고서는 생활비 벌려고 휴지 주스로 안 다녀도 되고 그냥 얼마나 좋아요. 그 지혜로운 분이야. 여름에 다 미래를 준비해 놓은 거야. 여름 시기에. 제가 인생 4계절 말씀드렸었죠. 인생 4계절 중에 봄의 계절은 10대 20대, 여름 계절은 30대 40대, 가을 계절은 50대 60대, 겨울 인생은 70대 80대. 그러니까 여러분 여름 봄에 잘 싹이 나게 하고 여름 인생일 때 잘 30대 40대 때 최선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30대 40대 빈둥빈둥 논다는 것은 개미만도 못한 거예요. 개미들은 여름에 준비하잖아. 부지런히 준비해서 겨울을 준비하는데 30대 40대에 자기 직업을 갖지 않냐고 부모한테 용돈을 탔거나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나라 일자리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서 애국소 와서 지금 우리나라 법이 똑같이 애국 사람도 와서 똑같이 벌어요. 똑같은 월급을 받아 200만 원 300만 원 받아요. 똑같이. 그 사람들 고스란히 자기 나라 가면요 재벌돼요. 자기 나라에서 10년 벌 거를 우리나라에서 1년만 벌면 10년치가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2, 3년만 있어봐요. 평생 벌 거를 우리나라에서 다 벌고 가는 거야. 정말 지혜로운. 우리나라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대기업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대기업에 갈 능력도 없으면서 왜 대기업만 생각했냐 말이야. 가랭이 찢어지게.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해갈 능력이 있어야지. 그러면 그런 자기 실력을 갖춰야지.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교만에 빠져가지고 뭐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뭐든지.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뭐 노동 같은 건 안 하잖아요. 다 하는 거 보면 다 노인네들만 하셔. 그러니까는 정신 상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 크다고 좋은 게 아니야. 정신 상태가 어떠냐가 중요한 것인데 사람의 외모를 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래서 여름 계절인 30대 40대에 열심히 미래를 준비해야 미래에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26절에 나와 있어요. 26절을 우리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뭐 사반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수리아와 팔레스틴 등지에서 떼를 지어 서식하는 너구리의 일종이라 그래요. 너구리와 같은 비슷한 거. 그런데 이 짐승들은 강한 짐승으로부터 침입을 받는 것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바위 틈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바위 틈에 자기들만 쏙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큰 짐승들이 들어오지를 못해. 바위 틈에. 자, 따라서 사바는 사자나 늑대 같은 맹수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도 잘 잡히지 않는 그런 동물입니다.
즉 사반을 비유한 것은 뭐냐면 사람은 강하다고 하면서 자기 몸 하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 몸 하나. 근데 사반은 자기 몸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반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몸을 못 지키고 자기 몸을 망가뜨린 사람 많죠. 꼭 사람을 무슨 다른 짐승으로부터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 병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되고요. 자기 몸을 지켜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여러 가지 사고로부터 지켜야 되고 교통사고로부터 지켜야 되고.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가 되다 보니까 길거리에서도 스마트폰을 켜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것도 있더구만. 다리를 지나가면서 스마트폰 보다가 다리 난간의 끝에를 이렇게 헛디뎌 가지고 그 하천에 빠지는 것도 있더라고. 스마트폰 보고 가면서 하천에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리 난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다 그냥 슉 빠져버리더라고. 그거 일부러 연출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스마트폰 버리면서 연출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 하나 지키지 못해. 횡단보도 아닌 데로다 막 건너가고 막. 그 자기 몸 하나 지키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반만도 못한 거야. 그러니까 사반이 뭐죠?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만도 못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잘났다고 뻐기지 말라 이거야. 교만하지 말라 이거요. 너 짐승만도 못하잖아. 너 네 몸 하나도 잘 지키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짐승 사반이 지혜롭다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더 지혜롭다고 하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네 몸 하나도 관리하지 못하는 주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빗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한테서 배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27절에 나타나 있죠.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때 그랬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시키면 열심히 일하죠. 시키면 열심히 일하는데 일하다가도 감시자가 보이지 않으면 게으름을 피우는 경우가 많아요. 게으름을 피워. 감시자가 없으면. 저도 옛날에 청년 시절에 지금 하중도 그 이제 무슨 섬이 됐죠? 레고랜드? 그 섬에 옛날에 그 하중도 섬에 제가 좀 사업에 망하고 저도 옛날에 총각계 사업하다 망하고 조그만 사업이었지만 망하고서는 오갈 데 없어가지고 그 하중도 섬에 그 빈집을 소개받아가지고 수리해가지고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망하니까 돈도 없잖아. 근데 마침 그때 하중도 중도 유원지를 개발할 때였어. 그래서 그냥 노가다 하라 했잖아요. 그게 85년도 거기 중도섬 유원지 개발할 때 거기에 나가서 13,000원 받았어. 근데 가서 일하니까 참 노가다 힘든 줄 그때 알았어요. 아침에 가서 일하다 보면 점심 전에 그 참이야 참을 기다려. 그 시간 10시쯤에 그 먹을 시간 그때 쉬는 거야. 그리고 그거 먹고 나서 또 점심을 기다려. 점심 먹고 나서 일하다가 또 점심과 저녁 참 한 3시 정도 또 그걸 기다려. 그거 기다리고 나면 끝날 시간을 기다려. 정말 일이 지겨워. 그냥 어떤 날은 거기에 이제 도로 깔고 그러면은 시멘트 그냥 다 역할 분담하는데 시멘트를 딱 때려가지고 그 푸대를 푸는 거야. 그 끝에를 그 모서리다가 잡아당기면 실이 딱 풀어져. 그러면 그거 갖다가 뭐 시멘트랑 모래를 버무리는 데다가 그걸 들어다가 집어넣어야 돼. 그게 하루에 한 1000푸대도 집어넣고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그때 한 28살인가 9살 때인데 일하는데 그 십장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어느 업체가 이 일을 여기저기 도맡아서 하는데 십장이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감독을 해. 그런데 십장이 온다라면은 일 열심히 하는 척하고 십장이 또 저쪽 딴 곳으로 다 가면은 일을 깨지락 하는 거야.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야. 내가 13,000원 받기로 약속했으니까
나는 13,000원씩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저는 무식하게 열심히 일하는 거야. 그랬더니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봐요 젊은이, 십장 갔는데 왜 그렇게 뼈 빠지게 해? 내 몸만 골병 들어. 그러면서 그때는 깨지락깨지락 하는 거야. 저한테 훈계를 둬. 열심히 일하지 말라고 훈계를 둬.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라고. 근데 저는 남이 보면 일하고 남이 안 보면 일 안 하고 그런 정신이 아니거든. 하지 그랬으면 그날 그냥 주인이 있든 없든 하는 정신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목사 됐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지금 그걸 빗댄 거야. 그거를. 일개 미력한 곤충에 불과한 메뚜기 떼가 그들을 감시하는 임금이 없다 이거야. 임금이 없는데도 질서정연하게 나아가는 거야. 거기 누가 호루라기 불면서 저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없어. 그런데도 다 떼를 지어서 다 한 곳으로 같이들 다 가. 질서정연하게. 그런데 우리는 사회에 대한 개인주의, 이 개개인의 주인의식과 책임의식과 질서 규율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도 사람이 안 보면 제멋대로 하잖아. 경찰이 안 보면 제멋대로 지나다니고, 우리는 위에서 누가 오너가 지켜보지 않으면 제멋대로 하고, 사람은 잔머리를 굴리고, 잔머리, 메뚜기는 잔머리 굴리지 않는다는 거야.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통제하지 아니하면 중구난방이다. 그러니까 메뚜기만도 못하다. 메뚜기는 통제 안 해도 다 알아서 질서정연하게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람은 통제해야만 살아간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메뚜기만도 못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손에 잡힐만한, 그거 뭐죠? 연약하다는 거죠. 도마뱀 연약한 겁니다. 그냥 밟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마뱀이 왕궁에 살면서 두려워할까요? 도마뱀이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어? 왕이라고 두려울 게 없어. 그냥 왕궁에 사나 밖에 사나 똑같은 사람이야. 도마뱀이 볼 때는. 그러나 사람은 왕궁에서 누구를 두려워하죠? 임금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왕이 있으면 왕궁에서 함부로 다닐 수도 없잖아. 몸을 조아려야 되고. 이번에 청와대를 한번 가봤어요. 어떤 홍천의 사회복지사분들하고 갔는데, 제가 청와대 들어갔다 가서 긴장되는 것도 없어. 청와대 들어가도 아무렇지도 않아. 왜? 빈집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고 경호원들이 다 곳곳에 있고 또 함부로 못 다니거나 그러면 아마 긴장됐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니까. 높은 분이 사는 데니까 긴장됐을 것인데, 높은 분이 안 사니까 긴장될 이유도 없어. 그냥 빈집에 구경하러 다니니까. 그것처럼 도마뱀이 왕궁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왕이라고 두렵고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보다 담대한 것이 바로 도마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들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 작다고 무시하지. 작은 고추가 맵다. 그러니까 사람을 신체적으로 작다고 무시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 사람에게 머릿속에 든 것이 뭐가 있느냐, 그게 보물이잖아요. 그게 재산이잖아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 그런 정보, 이런 것들이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올바른 사고,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 그 정신이 썩었다 그러잖아. 마치 뭐 같아요? 썩었다는 것은 뭐야 같냐면, 과일이 겉에는 멀쩡한데 속이 썩은 것과 같아. 겉이 멀쩡하면 뭐 할 거야? 속이 썩었는데. 잘라보면 속이 다 썩었어.
그건 못 먹는 과일이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정신이 썩은 사람들이 많아. 퇴폐적이고 향락적이고 타락하고. 그냥 오늘날은 그냥 그 무슨 대마초가 이런 것들이 하도 지금은 엄청 많이 들어오나 봐. 옛날처럼 단속도 안 하나 봐. 그 연예인들 웬만한 사람들 다 지금도 다 하고 있대잖아요. 그게 다 속이 썩은 사람들이야. 속이 썩었어.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잘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썩은 거야. 저는 이제 목사로서 늘 사람을 연구해 보면요, 되게 이게 그 DNA가 있잖아요. 사람에게 DNA가 있어요. 그 집에 흐르는 DNA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부모가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으면 자식들도 올바른 정신 갖고 있더라고. 대개가 그래. 다는 아니에요. 항상 돌연변이가 있으니까 100%는 아닌데 예 없는 규칙은 없다 그러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부모가 건전한 사고를 갖고 있으면 자식들도 건전한 사고를 갖고 있어. 근데 부모가 삐딱하면 그 자식들도 삐딱해.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볼 때 그 부모를 보면 알아. 부모를 보면 자식을, 됨됨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옛날에는 그래서 가문을 본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가문, 그 집안의 부모가 어떤가. 그래서 그냥 자식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냥 부모가 결정하기도 했잖아요. 요즘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벌써 부모가 올바른 정신 갖고 있으면 자녀들도 더 이상 볼 것 없다. 그래가지고 자녀들도 그냥 이렇게 믿고서는 보지 않고도 결혼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려면 부모가 올바른 DNA를 갖고 있어야 된다. 올바른 정신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누가 뭐래도 올바른 자녀로 자라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주안교회는 정말 교만하지도 말고 키가 작다고 무시하지도 말고 우리는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보고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작고도 지혜로운 것을 통해서 너희들 작다고 무시하지 말고 힘이 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그들은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는 곤충들이다. 너희들은 여름 인생일 때 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느냐. 그래서 노년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도와달라 하고 도움 없이는 못 살아가는 초라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칠 것인가. 우리는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는 노년에 행복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노년에 손을 벌리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젊었을 때 정신 차리고 나에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우리의 인생이 풍요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시대입니다.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해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랑 천천장치를 선포했습니다. 이제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을 만나며 그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증거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홍천주안교회 향하신 놀라우신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이 전도잔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